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고 생각을 주관하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큐티는 우리 교회는 세상에 그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을 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떠받드는 진리의 기둥이고 터라고 했는데, 이것을 위해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여기에 모범 답안지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복음을 주셨으니, 이것을 교회가, 그 사랑을 받은 교회가 그 몸을 던져서 몸과 마음과 생각과 물질로 세상에 이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시고 이루어 놓으신 이 은혜를 우리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감당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이 세상의 진리의 기둥과 터인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젊은이들을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 주의 말씀 받으며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들이 길거리에 나가 압살을 당하는 괴로움을, 아픔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책임이고 나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성경을 서너 장을 읽어서 성경을 1년에 일독하게 되는 이 성경 통독은 오늘 요한복음 11장부터 12장에 이르는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두 장은 한 스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죽은 지 3일에 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지는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그 갈릴리 지역, 이스라엘 전역인데, 예수님이 갈릴리, 평소 때는 갈릴리에 계시다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과정에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는 예루살렘의 바로 옆에 붙은 5분 거리인 베단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머무르는데, 그 머무른 곳이 바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렀는데, 그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죠. 그런데 그 나사로, 예수님이 머물면서 숙박을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던 그 집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겁니다. 죽을 병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나사로 오빠가 지금 병 걸렸는데 오셔서 고쳐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역을 계속 하시고, 그리고 동네에 오셔서도 이틀을 유하셔서 결국은 나사로가 죽고 장사 지낸 지 3일이 지나서야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마을 언저리에 오니까 마르다가 소식을 듣고 뛰쳐나가 예수님의 가슴을 아마 때리기도 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죽어서 죽은 지 3일이나 됐다고. 집에 가까이 오니까 마리아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살아있을 텐데.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믿느냐? 그럴 때 마르다는 대답을 하죠. 예. 마지막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때 우리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교리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지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다 마리아가 말립니다. 예수님, 죽은 지 3일이나 돼서 벌써 몸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큰 소리로 외치자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는데 배로 동인체 나오죠.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을 합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희망이 있었을 텐데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노선,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상식을 통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해볼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인간의 이성은 이 합리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하기 있기 때문에 죽은 지 3일이나 지난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절대 불가한 일이죠. 그런데 그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사로가 살았으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잔치를 준비하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저 예수님이 잡수시면서 잡수실 때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지금 그 마리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죽은 오빠가 살아났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아껴두었던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데 그게 300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볼 때 하루 품값을 15만 원으로 잡으면 4,500만 원이 됩니다. 그걸 한순간에 깨뜨려서 향기로 날려버리니까 가룟 유다가 그걸 보고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정신이 있냐 없냐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가만 놔둬라. 저는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해서 지금 간직하고 있는 거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가룟 유다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서 한 마음보다는 저는 돈꾀를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재정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돈을 탐냈던 것입니다. 도둑질할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영적인 일들, 죽은 지 3일이나 됐던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말은 생각조차 상상조차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저가 일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너무 기쁘니까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죽은 자를 살렸는데 이게 돈으로 해결되는 일입니까? 그러므로 돈은 무가치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 깨뜨려 드립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하고 상관없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저걸 한순간에 깨뜨려 날려보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생각해 보면 그 말도 맞습니다. 이성적인 눈으로 보면 100번 옳지요. 근데 사실은 이성적인 생각 같지만 탐욕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돈 얘기만 나오면 마음이 다치게 되고 큰소리 되는 이유는 바로 돈에 대한 탐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보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신비에 새기십시다. 매일 이 성경 통독의 말씀을 듣고 싶으시면 구독을 누르시면 매일 여러분들에게 알림이 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